구원을 받는 데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규칙이 있습니다. 편법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약물을 사용하면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면 그가 금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환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 모든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이길 수 없죠. 그런데 규칙을 몰랐다고 변명하면 통할까요? 몰랐다고 안 통하겠죠. 네. 그래서 모든 경기에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작은 경기가 됐든 큰 경기가 되었든 모든 경기는 규칙을 지키면서 승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데도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모르면 사단에게 지게 되고 그리고 지게 되면 그 벌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기게 되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데는 규칙대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규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어기면 모르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규칙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규칙을 지키는 방법을 모본으로 남겨놓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은 인생의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규칙을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본을 남기셔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구원받는 규칙입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려면 꼭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제1계명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법과 규정을 어기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정확하게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잠시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규칙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영을 하다가 수영할 때 배영을 하다가 좀 피곤하고 그래서 눈을 감고 배영을 해서 끝까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배영을 하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나의 라인이 아닌 남의 라인에 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간다고 갔는데 보니까 옆 라인에 가 있는 거예요. 뭐를 잊어버린 것이냐면 방향, 목표를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잊어버리면 내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신부가 됐건 수녀가 됐든 직책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엉뚜당도 않는 방향으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잠시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정시키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사단이 주는 잡념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잡념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잡념을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면 잡념 속에 하루 종일 빠져 있는 것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불러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계속 향하고 다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말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아 희생이라고 하죠.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모태교인으로 50년을 하나님을 믿었던 100년을 하나님을 믿었던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현실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나에게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을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사람들에게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는 그것과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무슨 마음을 품고 살게 돼 있느냐면 전도서 9장 3절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되느냐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잡념을 미친 마음이라 그러고 그것을 사단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내가 잡념이 많은지 우리는 잡념에 내가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잡념의 하루해가 시작해서 하루해가 맞춰도 그것을 내 마음에서 없애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잡념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고 내 마음에서 버리고 그것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을 또 다르게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잡념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근데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아 희생하는 것, 즉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 잡념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잡념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잡념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다라는 것이 또 다르게는 사랑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 세상이나, 여기서 이 세상이나 이것은 사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세상은 이 세상 것도 포함이 되지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사단의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아버지의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술 한 잔 마시고 싶어. 아니야, 술 마시면 안 돼. 나 저 비싼 옷 사고 싶어. 그거 너무 비싼 거 사면 안 돼. 나 화내고 싶어. 화내면 안 돼. 인터넷 게임 하고 싶어. 인터넷 게임 하면 안 돼. 불만불평 말하고 싶어.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언제나 우리 마음에는 두 신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생각이, 두 신이 사람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선택해서 승리하도록 그것을, 규칙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모르게 하려고 어떤 수법을 쓰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내 생각인가 보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 생각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하면 안 돼. 선택하면 안 돼.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 사람들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일생을 그르치는데, 그러면 안 돼. 하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눈에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들 눈에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겨져서 결혼을 하잖아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좋은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좋은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 열정이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가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들어온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결혼해서 살아보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아니었네. 이렇게. 그때서야 본정신이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랬죠?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수많은 남녀들이 내가 기도하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맺어지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하는 일은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누구만 선택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데.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지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받는데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닮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각을 선택하는 그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오로지 한 가지의 목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내 마음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왜 병들었어? 내가 왜 아픈 거야? 그럴 때 사단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치신 거야. 하나님이 벌 주셨어. 그때 그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벌 받았어. 이 생각을 샥 주입을 시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벌 주고 책망하고 이리 치고 저리 쳤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 혼내주셨다, 죄 받았다, 벌 받았다, 이런 생각을 사단은 자꾸 주입을 시키지만 사단이 말하는 죄가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분리되어서 멸망당하는 것을 죄가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순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영원히 분리되고 맙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죄가인 거예요. 생명의 시여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분리될 때 그것은 멸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미 땅속에 죽어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죄가를 당한 사람은 아직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심판할 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앞으로도 계속 무엇만 하고 계시느냐면 용서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가를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없애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해주신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분리가 됩니까? 그것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죄가를 우리들에게서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아주 없애버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를 사단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병들으면, 암에 걸리면, 질병이 생기면, 사업이 망하면, 사고가 나면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넣어주냐면 하나님이 치셨어. 너의 그 죄진 거 있지. 너 바람 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너 사기쳤잖아. 너 불효자잖아. 그 죄가로 하나님께서 너를 치셔서 이렇게 된 거야. 이 생각을 마음속에 샥 집어넣고 사람이 그 생각을 맞아. 내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갚으신 거야 라고 하나님께 내가 그 벌을 받았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왜? 내 죄가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내 죄가를 내가 벌받고 죄받음으로 갚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치셨어.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은 거야. 이 생각을 집요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는 벌받고 죄받아서 이 병이 생긴 게 아니고 나에게 사고와 재난과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내 마음이 지옥이 되게 했던 것은 누가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질병이 생겼으니까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병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최고의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모든 병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의 양약,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병의 원인 제공자 그러면 누군가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누구누구 내 병의 원인 제공자, 내 마음에 근심 고통을 갖게 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한 악한 생각은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을 넣어준 것이 사단이고 내가 그 생각을 무차별 공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방비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지옥이 됐고 그 결과가 나의 가장 약한 부위가 툭 하고 터져가지고 생긴 것이 질병이고 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게 하나님께 내가 벌받고 죄받은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믿고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사단은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께 벌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치신 거야. 그러면서 그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아주 불편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렇게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운동을 하고 물을 잘 마셔야지 되고 햇빛을 쬐야지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약간의 효력이 있어요. 정말로 병이 생긴 원인은 심령의 괴로움이었으니까 이 심령의 평안만 찾아오면 병들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트러스트 인 갓, T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내 감정이 다스려지면 내 마음이 생각이 통제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을 자꾸 찾아 헤매이다가 시간을 낭비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뭐 때문에 이렇게 병이 든 거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내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 법을 버렸습니다. 내 법, 운동 경기를 하는데 필요한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의 결과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다고. 너희가 규칙대로 구원을 이루지 않았어. 규칙대로 운동을 하지 않았어. 규칙대로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규칙대로 하지 않았어.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되려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길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시선을 그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살았지? 그러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내가 병들은 거야? 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인생 길을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의 눈을 하늘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내 인생길을 구부러지고 찌그러진 인생길을 어떻게 이 고든 길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의 악, 그 잡념을 깨끗이 포기해버려라.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처럼 뚫리게 될 거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는 잡념으로 시작해서 잡념으로 끝나면서도 이 잡념을 버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잡념을 신속히 빨리 포기해 버리면 질병도 회복이 되고 구원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는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그럴 때는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이것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앞에는 있게 될 거라고. 오늘은 형통한데 내일 내가 얼마나 곤고할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곤고한데 내일은 내가 어떻게 형통할지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일이 잘 풀릴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힘들고 괴로운 날에는, 내가 병들었을 적에는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세상의 영,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밝히 깨달으려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야지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라. 이것을 자아를 부인한다. 자기를 포기한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인가? 그분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분이 나와 가까이 해서, 즉 이것은 그분과 내가 연합하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인데, 그렇게 되려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항상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성결케 한다고 하는 것은 자아를 포기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마음을 성결케 한다 그래.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술 마시고 싶다. 술 마시면 안 돼.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죠. 두 마음이. 그럴 때 술을 안 마시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했다. 십자가를 졌다. 자아를 포기했다.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됐을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마음을 성결케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날이면 날마다 하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받을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짐을 내려놓으세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내려놓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평안을 받을 줄도 모르고 짐을 내려놓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구원을 얻는데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배웠습니다. 이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천에 옮기고 적용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잡념이 들어올 때 그 잡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치료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